꽤 많고 머리 굴리기 좋아하는 약삭빠른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100년은 하늘나라에서 얼마로 계산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한 1초 정도 되겠지. 하늘나라는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번째 하나님께 또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100억 원은 100억 원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100억 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돈이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로 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야 한 1센트 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 많이 달라고도 안 할 테니 1센트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 1센트 그거 뭐 별것 아니니까 주겠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센트가 이 땅에서는 100억 원이니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다가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언제쯤 주시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1초 후에 주리라. 1초는 하늘나라 계산으로 1초지만 땅에서는 100억 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직근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배 회복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남다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우리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예배 시간 사람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은 내 인생에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머리 굴리면서 되는 대로 믿는 예배가 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슨 예배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인간에게 예배를 통해 만나셨던 사건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에 가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때에는 죄가 없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 주셨어.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고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죄의 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만나는 매개체로서 뭘 주시느냐?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류부가 갈라졌어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될 때 불행하게 되었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잘못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으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부터 제사란 말이 나옵니다.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람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숫자가 있지만은 창세기 28장 야곱도 어려운 가운데 하란 땅으로 가면서도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광야를 가면서도 제사를 드리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얼마나 척박합니까?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광야의 성막을 만들면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모여놓고 그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레위기서에서 제사법전이라고 해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라고 하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올림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또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나 보호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광야를 가면서도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어딥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보니까 광야에 교회가 있었고 오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제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농사 못 지어도 먹고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 농사 못 지어도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지켜주실 하나님은 오늘 제사 드리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를 분명히 오늘의 우리의 예배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같이 다음부터는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배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만났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실패하면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제사 잘 드려서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제사 잘못 드려서 자손이 불행하게 되는 가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서 그가 후소의 의인들이 나오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어지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첫째로 라멕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4장에 가보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라멕은 바로 첩을 얻어. 그래서 인류 최초의 첩을 얻은 사람이 라멕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라멕의 아버지 후손이, 조상이 누구냐? 가인이에요. 제사 잘못 드린 자손에게서 최초의 첩을 얻는 라멕이 나와.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인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오느냐?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와. 유씨가 아니고 유발이에요. 그 유발은 향락의 대표자로서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부르면서 향락의 대표자로 봅니다. 세 번째, 가인의 후손에게서는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두발가인이라고 나옵니다.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요, 날카로운 동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병거를 만들어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살인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 제사 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그 백성은 경건한 백성으로, 복 있는 백성으로 나갔지만 가인의 후손은 다 문제를 일으켜 최초의 아내를 2번 얻는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사람이 나오고 살인자가 되고 향락의 대표자가 되고 두발가인이 되어서 무서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만 만나러 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달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나주시는 예배가 무슨 예배일까요? 첫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사한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란 말씀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아니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거룩한 존재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를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 실패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실패할 때 그들은 망했습니다. 제사를 잘 드릴 때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령과 진정 예배는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예배인데, 좀 몇 가지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려면은 시간에 정성을 들이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신령과 진정 예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시간 잘 지키고 앉을 거 없어 땡땡 그냥 시작해버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영상에 초까지 분까지 띄우면서 딱 11시 되면 글로리 찬양단에 찬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준비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시간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 잘 지키는 것도 신령과 진정 예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시간과 함께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한 시간 문제를 말씀드려 갑니다. 예배 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달력을 보시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달력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갑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갑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하고 마지막 일요일이라면 내가 엿새 동안 큰 멋대로 쓰다가 일주일은 끝에 거니까 지멋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주일날, 우리 성도들 용어는 주일이죠. 썬데이를 안 믿는 사람에게 썬데이를 제일 앞에 뒀어. 한 주간의 시작이 썬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한 주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로부터 내 인생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빼먹으면 그 인생은 망가진 거예요. 한 주간은 땡친 거예요. 여러분, 달력에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일요일을 뒤로 바꿔놓습니까? 달력에는 반드시 썬데이가 앞에 와. 우리는 썬데이를 안 부르죠. 로우스데이,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주일을 내 인생의 한 주간의 첫 1순위에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남는 시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놀러가고 골프 치고 그리고 남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첫 번의 첫날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는 시간 드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미국에 이민 온 목사님이요, 골프에 빠지셨어. 한국에서는 비싸가지고 골프 못 치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막 골프가 천국이라, 돈도 싸고. 그래서 막 맨날 골프에 재미 들리니까 목사님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주일날도 예배 끝나면 가서 골프 칠 생각에 정신이 없었어. 월요일부터 골프 일주일 내내 치는 편이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문에 갔더니 천사가 딱 책을 들고 나타나더니, 아, 텍사스에서 오신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니 아무 교회 담임하신 목사님이시죠? 맞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이쪽 길로 가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또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또 책을 놓고 천사가 또 말합니다. 아, 어디 살다건 암흑의 어떤 분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당신은 이쪽으로 가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려고 딱 쳐다보니까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지옥으로 가는 길.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돌아서 천사님, 내가 왜 지옥으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옆에 가려고 하는 사람을 그 편말을 보니까 거기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야. 그제서야 자세히 그 사람의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도둑놈같이 생겼어. 아니,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천사님, 다시 한 번만 확인 좀 해주세요. 내가 천국으로 저쪽으로 가야 되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얘기는 안 해봤지만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꼭 깡패 두목같이 생긴 걸 보니까 나쁜 놈 같으니까 그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천사가 다시 또 책을 딱 펴보더니 맞습니다. 목사님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지옥으로 가야 되고 저분은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내가 지옥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목사인데. 그랬더니 당신은요, 여기 써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와가지고 목회하면서 맨날 골프나 치고 예배는 관심도 없고 기도에는 관심도 없으니까 신자들이 붙어있던 사람들이 다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영혼이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리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이, 천사님, 그렇다면 나는 할 말이 없군요.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뭐야?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얼굴도 굉장히 험상궂고 우락부락한데 어떻게 저 사람은 천국으로 갑니까?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 목사님, 저분은 그래도 자기에게 붙여지는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까? 했더니요, 저 사람은요, 총알 택시 운전사예요. 그런데 그 차만 타면 얼마나 과속으로 200km, 300km를 달렸던지 막 차기만 하면 모든 손님들이 공포에 떨면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나님만은 확실하게 찾게 만들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저 차만 타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 꿈을 깨고요, 목사님이 골프채를 다 끊어버리고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 첫날에 여러분, 골프가 좋습니까? 주일이 좋습니까? 근데 골프는 사람은 골프채는 나의 목자신이 하고 가요. 그러다 가시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한 주의 첫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세상으로 가다가요, 죽는 수가 있어요. 망했다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달력도 첫날은 주의 날. 쉽게 세상 생활은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웬스데이, 서스데이,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그렇게 나가지. 어디 먼데이를 시작을 해서 썬데이를 마칩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예배 회복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우선순위. 그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내 삶의 시간에 첫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내 6일 동안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의 6일 동안의 모습을 책임져 주시지. 누가 책임져 주시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 예배는 뭐 눈만 감고 주야 하는 게 신령과 진정 예배가 아니라 내가 헌금을 드려도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헌금의 자세도 신령과 진정 예배. 형편껏 자기 믿음껏 헌금이야, 그건 자기 믿음껏 하잖아요. 얼마를 드리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누가 얘기할 수, 자기 믿음껏 미리 하나님께 내가 주의 날 아버지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 사람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없다가 주일날 헌금채 가니까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요 일수놀이하는 집사님이 돈은 많은데 너무 그 인색 안 보냐. 그래서 1년에 그냥 몇 차례 좀 돈 헌금하고 매 주일 헌금 오면 꼭 헌금할 때 10,000원씩을 했어. 한국에서. 어느 날은 주일날 오전까지 막 시장터로 돌아다니면서 일수돈을 받아가지고 교회 급히 와서 그날따라 10,000원을 준비를 안 해놓고서는 이제 헌금 바구니가 가니까 헌금을 넣으려고 하니까 헌금 바구니는 가까이 오는데 가방을 열어가지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방에서 여기는 10,000원짜리, 여기는 100,000원짜리, 여기는 100,000원짜리 있는데 10,000원짜리 집는다는 게 100,000원짜리를 집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집어넣습니다. 나가는 순간 확 느낌이 왔어. 영감이 와야 되는데 육적인 사람들은 육감이 빠르거든. 예배 마치기 무섭게 화장실에 가서 열어보니까 100,000원짜리 가버린 거야. 그날 점심도 안 먹고 집으로 가가지고서는 머리 아파서 누워버렸습니다. 밤새껏 누워서 끙끙거리면서 내 돈 100,000원, 내 돈 100,000원. 어떤 분은요 교회 와서 10불을 주일날 헌금을 하는데 10불짜리 넣는다는 것이 100불짜리를 집어넣고서는 예배 내내 가슴이 짠해가지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렇게만 안 됩니다. 내가 미리미리 10불이든 100불이든 내 믿음껏 준비해서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예배예요. 시간도 헌금도 우리 몸도 우리 모습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최고로 좋은 옷들 입고 오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니까. 우리는 존귀하신 분을 만나러 오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러. 세상에서도 나보다도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 만나러 갈 때는 대충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듯이 실력 진정 예배는 뭔가 남다르게 준비하는 거예요. 옷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예쁘게 단장하고. 우리 성도들이야 뭐 예쁘게 단장 안 해도 다 하니까 머리도 죽이든지 살리든지 자관 알아서 해가지고 예쁘게 단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서부터라도 자꾸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이 아름다움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와서도 앞면을 바라보면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며 은혜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눈 감고 있다고 신령과 진정 예배가 아니에요. 미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기왕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서 우리 성도들 예배를 통한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시편 100편에 가보니까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은요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는 싸우지 마세요. 대개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요 티격태격합니다. 왜 그러느냐? 부부끼리도요 주일날 아침에 다 시간도 다르고 옷 입는 거 다른데 남자들이 쉽게 입는데 여자들은 막 꾸미는 거 그리고 붙이고 막 이러다 보면 늦잖아요.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다가 거기서 남편이 안 일어나면 그때 신경질 나는 거야. 또 남편은 미리 준비했는데 아내가 준비 않고 있으면 그것도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가 기쁜 예배가 아니라 속상한 예배.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아이들이 안 일어난다고 이러면 아이들도 탓하지 마세요. 모든 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이들도 달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 때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날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기쁨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가보니까 3절에 이어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이만큼 나와가지고 드리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한번 우리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과 나도 죄를 범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염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스바냐 3장 1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한번 선포합시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즐거하며 기뻐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것이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단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손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내 마음속에 예배의 단이 무너졌다고 하면 오늘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일어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